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정의도 목사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하단 설교를요 1년에 거의 한 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5분 전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딱 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찬양을 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눈 감고 주여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밑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밑에서 사실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이게 또 오랜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엄청 긴장해가지고 엄청 긴장해서 밑에 있었는데 5분 전 올라와서 이렇게 뻘쭘해하다가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이런 일이 다 있어. 오늘 옆에 분에게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스럽고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보기에도 아까운 이렇게 귀하신 분께서 제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제 뒤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들 맞으시죠?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이제 출애굽기 말씀 특히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이제 전투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스토리 안에서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주시고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전쟁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승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우리를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지 전쟁의 방법,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은요 그때로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나님 목마르다니까요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리고 물을 내시게 하셨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인도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요.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에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일까요?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는 그 세상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에서는 거부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요,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팔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은 에서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서는 성경 그대로 하면은 사악한 자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미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요, 자손 대대로 그 싸움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에서의 줄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줄기입니다. 그래서요, 왕정시대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왕정시대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했나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 이후에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아말렉이 에스더서에 가가지고 아말렉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가면은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는 세력이 무엇일까요? 이 세력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흔히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역시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눈에 보이는 전쟁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으로 인한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의 근본입니다. 이 전쟁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피 흘리기까지 전쟁에 임하여야 할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에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사탄은 늘 깨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서 전쟁에 임하지 않으면은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고 찢어버리는 모습처럼 사탄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모세가 두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터로 나가라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러 나가라라고 하고,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위에 가가지고 서겠다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위치와 그러니까 모세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위치가 있고요, 분명히 모세의 위치가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모세도 전쟁에 참여해야지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싸우기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 가운데서 무언가 지시를 하거나 전장 가운데서 모세가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적들하고 당장 지금 싸워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러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나는 산 꼭대기로 갈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분명하게 싸우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여호수아의 위치와 모세의 위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 여호수아의 위치에 대해서 전문성이라고 흔히들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군대를 조직할 수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앞장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는 굉장히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명 강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들을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올린다라는 것은 분명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본문 성경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손을 내린다는 것은 기도를 멈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손을 올렸다라고 해서 나에게 능력이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가, 전쟁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싸우는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지금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제 정의도입니다. 정의도라 가지고 의도가 손을 들면 가정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세상이 이기더니, 호산나 교회가 손을 들면 교회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세상이 이기더니, 우리 귀하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귀한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이 손을 들면 호산나 교회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세상이 이기더니, 호산나 교회가 손을 들면
다음 세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세상이 이기더니 여러분, 손을 들어야 이깁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야 이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손을 들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이깁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 안 하면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국은 다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요 신실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승리하시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놓여있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간 이 여정이요,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다 언약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겠다 하셨고요, 땅을 주겠다 하셨고요,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도 없고 실패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훈련시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가?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가? 역사 공동체는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가?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역사 공동체는 손을 들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손을 듭시다. 인사합시다.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손을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믿음의 우리 세대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도 분명히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손을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가정에서 손을 드는 한 사람 때문에 다 예수 안 믿고 있는 그 상황 중에서 그 가정에 손을 드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의 우상 숭배가 그득그득한데, 그런데 그 가정에 손을 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생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던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우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요,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교회가 머리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왜요? 머리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가슴으로 안 내려오거든요. 가슴으로 안 내려오니까 손발이 안 움직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행위도 열심히 할지 모르겠는데 다 자기 의로 똘똘
뭉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면서도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내가 이만큼 했고 이만큼 했고 이렇게 저만큼 했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요? 기도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죽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죽어갑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교회가 소망인 줄 아십니까? 교회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에서도 기도합니다. 다른 타종교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타종교에서 기도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맨날 부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맨날 부처 돈이라지 않습니까? 돈. 매일. 여러분, 아닙니다. 그 시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에서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게 아버지라는 것과 똑같고 돌에게 어머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손을 들고 싸울 때입니다. 다시 울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손을 내리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홀로 싸우고 계신 성도님 계실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 들고 있는 그 손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되지만, 분명히 손을 들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손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렇다면 손을 들고 싸우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역사 공동체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동역자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히더니라. 모세가 지쳤습니다. 모세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요, 모세의 양쪽 양팔을 아론과 훌이 치켜서 듭니다. 붙들어 올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만 붙들지 않았겠구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면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겠구나. 저는 분명히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서로 싸우라고 하나님이 묶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는 함께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서로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싸우러 가야 되는데 서로 싸우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동역자를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분열이 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당파가 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슨 당 하면은 우리는 예수당이기를 예수당이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요, 용서가 있습니다. 용납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의 메시지들이 점점 사라지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싸운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두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여러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쳐서 무찌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결과가 눈에 보이는 전쟁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진 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사용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평양 대붕 때 기도와 예배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던 여러분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요, 선교사님들이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파 교단 따질 것 없이 다 뜨거웠습니다. 모두가 다 뜨거웠습니다. 기도로 유교, 불교, 샤머니즘과 같은 그 두터운 벽을요, 그 가난과 그 저주를 기도하며 뚫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음의 그 선배들의 기도했다는 그 간증들을 들으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또 그렇지 못한 또 저를 보면서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진짜 여러분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했다고. 진짜 그렇게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기도로 그 무수한 것들을 여러분 뚫어냈던 나라입니다. 이런 결과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셨습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도와 예배의 영성은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한 국가의 운명을 기도한 이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뚫어냈던 그런 나라입니다. 새벽기도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에 있는 분들이 외국 나가셔서 새벽기도 안 드시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새벽기도에 대해서도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볼 것도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라면은,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안 좋게 변질된 게 문제지,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 때입니다. 함께 손을 들 때입니다. 함께 손을 들고 이 전쟁으로 싸워가시는 여러분, 기도 제목 얼마나 많으세요? 기도 제목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너무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성을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혼자서 탄식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기도하다 하다가 꺾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을 들면 이깁니다.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주신 전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명령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손을 듭시다. 함께 손을 듭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로 손을 들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 손을 들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